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일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때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이미 잉태하였던 그 약혼한 마리아에게는 고단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해야 하였던 요셉도 결코 그 여행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호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또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예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성경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게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충분한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하해 주는 일가 친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분명 다윗의 족속의 사람이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와 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기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단 요셉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그간 길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또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대놓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또 자랑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의롭게 행동을 취했는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요셉이 아내 데려오는 것을 하였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는 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날 수 있었고 또 호적만 하고 다시 원래 사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그 일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특히 산모였던 마리아의 희생이 컸을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일가 친척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오로지 두 사람이 다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일가 친척의 축하나 또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코로나의 여파로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환경들이 좋지 않음을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축하할 일을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적고 또 적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을 때도 있고 또 힘든 것을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오늘 본문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로에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응원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보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목자들을 모든 신비한 소식과 광경들을 보게 하시고 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소식과 그 본 곳을 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 사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또 응원하는 자가 되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밝은지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말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의 사자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여기 소식입니다. 주의 사자는 말로 그 내용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직접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데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모르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불이익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움직였고 요셉과 마리아도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도 불편한 길에서도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이네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11절 말씀은 천사가 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처음 이 소식을 들은 것이 맞고 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그 아기는 바로 그날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 베들레헴은 여전히 다윗의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목자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또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2절은 천사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오늘 나신 구주이신 것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아이를 보고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소식이 정말이구나, 그 전해준 소식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그런 관계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천사들은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운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 젊은 부부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전하여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원래 살던 고향에도 아무도 마리아가 임신한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오기 전까지 그들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요한의 어머니 한 사람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목자들이 전하여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낳은지를 알았을까? 또 그 아이가 주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구주로 나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뤘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식과 연관되어 전하다라는 표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말한 소식을 목자들이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목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어떤 값진 선물보다 목자들이 전하여준 소식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을 때 그 예물보다도 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들의 마음에 크게 울리는 소식이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시대에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꿈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누군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심지어 무당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고 때가 되어서 그 복음에 반응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자들은 듣고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간 것은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보였던 그것이 표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본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전해준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의 표징을 보았고 더욱 확신 있게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할 수 있었고, 또 더 본격적으로는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준 소식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톤이 들려졌습니다. 바톤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서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